할렐루야.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지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께 길이 있음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녹여주시고 고개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부르신 이후에 김세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예지 벅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근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과 그 너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체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해마다 우리의 기술과 지식이 늘어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수록 당신의 지혜가 너무도 크며 높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들로 온 우주에 가득함을 깨달아갑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조금도 나은 것이 없는 우리가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믿음 허락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며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결하지 못하였고 육신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여도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닫혔으며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리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삶은 당신의 인도하신 방향과 멀어졌고 우리를 통하여 섭리하시며 세상을 향하시는 당신의 응답이 더뎌지고 늦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기쁨과 감사보다 원망과 신음이 넘쳐남은 죽은 것 같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로 인함임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여 시들고 꺾여 불사름 당할까 두렵사오니 우리로 정결하고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작은 나눔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온 열방에 감사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민족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분열의 영이 가득하여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위정자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에 취하여 서로에게 이기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논리로는 이 혼돈과 갈등을 해결할 길을 찾기 어려워 이제 우리가 소리 높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서로를 죽이는 이 싸움을 멈추고 격동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잘 대응해 나갈 방법을 찾고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대명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교제에 힘쓰는 교회를 목표로 세우고 교육부서를 비롯해 모든 부서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져 한 해를 계획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2025년도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두만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필리핀 선교 여정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 들고 부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준비시키시고 여러 모양으로 연단하셔서 이 제단 위에 세워주신 정대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야와 같은 목회 여정이지만 제자들을 섬기시고 수많은 무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울 사도와 같이 쓴뿌리와 여러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을 깨워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고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들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이 어렵고 혼란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와 대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 다해 드리는 그 찬양 소리가 은혜의 담비와 같이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는 모든 자녀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찾아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돕는 손길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말씀과 교주를 힘써 살아보려고 결심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 세세토록 높임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우리 삶에 든든한 반석 되어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평안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건축 헌금, 오병의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에 담긴 간절함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교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뜻밖의 질병과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아 딸아 평안히 갈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국희 권사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권사님의 영과 육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내민 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과 교제에 힘씁시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탄자니아 선교를 하고 계시는 김상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 선교지의 말씀 또 귀한 은혜,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이지만 또 현장에서 그 선교지 경험하고 또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격려하고 또 그 자리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더 나오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8일 토요일 우리 구역장 권찰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흥회가 돌아오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확인하시고 또 비우셔서 귀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 말씀 영성 수련회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또 참여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항공권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신청 받습니다. 아직 혹시 마음에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동만 장로님, 최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또 신앙생활했던 박기남 집사님, 이수연 집사님 또 직장 관계로 서울로 또 이사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여전도회 원래회 또 당일 일정 참여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가끔씩 제 인생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광야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노래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노래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박수 받자고 노래 부른 건 아닌데 박수를 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듣고 늘 묵상합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인생의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때마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늘 답합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 그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제가 삽니다. 그것이 늘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는 것,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대단한 것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셨습니다.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그 약속을 실천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을 그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이득에 대한, 손해에 대한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거래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자신이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아닐까요? 그가 전에 살았던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얻는 겁니다. 그가 전에 가졌던 돈보다 더 많은 돈과 큰 성공을 얻는 겁니다. 더 넓은 집에 살아가고 더 좋은 차를 몰고 자녀는 다 형통하고 건강은 더욱더 좋아지고 어떤 관계에도 문제없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다 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어떤 일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대는 그 땅이 비어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비어있는 땅에 그와 가족들이 정착해서 그가 밟을 수 있는 모든 땅을 얻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찌할 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땅을 주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과 형편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짜잔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만 하고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약속과는 너무 다른데 이 땅을 어떻게 자기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마치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과 같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무엇을 쌓았다고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평안한 상황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즐거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야지만 사방이 지뢰밭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까? 절박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는 건강을 잃었거나 사업을 실패했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에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보이면 목사로서 매우 기쁩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분이 왜 이 새벽에 갑자기 나오셔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실까? 아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예화를 생각하다가 제 딸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저희 딸에게 쓰겠다고 하니까 딸을 설교에 그만 이용해 먹으라고, 그렇게 자주 쓸 거면 저작권료라도 주고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금 10,000원을 저작권료로 지불하고 쓰는 아주 비싼 예화입니다. 제 딸이 고3 때 수능 시험을 보고 여러 대학에 원서를 내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진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왜 나가냐?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한파였는데도 나와서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끝에 합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로 새벽 예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밥 먹다가 저희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인간이 진짜 염치가 있으면 합격하고도 적어도 며칠은 더 기도해야지 어떻게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렇게 끊어버리냐. 그랬더니 제 딸도 좀 민망했던지 절박한 일이 생기면 또 새벽 기도 나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대학 편입시험을 봤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합격 발표들이 이제 줄줄이 나거든요. 절박합니다. 저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빠 새벽 예배 나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웃으셨지만 이것이 우리 기도의 패턴이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 얻으면 기도를 딱 끝내는 겁니다. 어쨌든 제 딸이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절박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부르짖고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세겜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베델 산 동쪽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느린 양떼와 소떼에 풀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그의 장막을 쳐야 합니까? 평지와 초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베델산 동쪽에 장막을 쳤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좋은 평지, 풀을 먹일 수 있는 곳에는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거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동쪽 베델과 아이 사이 중간에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방은 바로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길목의 광야입니다. 밀리고 밀려서 텃세와 위협에 밀려서 광야의 시작점까지
몰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이 짧은 구절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절박함 속에서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단을 쌓고 옮겨갔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 중에서 제게 와서 이성교제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놈아, 네가 기도해봐라.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라. 목사님, 이 직장에 가야 될까요? 저 직장에 가야 될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이놈아, 네가 기도해. 너 있는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돈을 잃어버리고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목사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보기 싫고 밉고 아이들은 커서 말도 안 듣고 모든 것을 걸어왔는데 자기 인생의 어느 날 허무해지고 절망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뜻하지 않았던 환난과 질병을 만납니다.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고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어린 시절에 집에서 닭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닭이 알을 낳고 부화하기까지 20일 동안 밥도 물도 잘 먹지 않고 때로는 자기의 몸에 털이 빠져가면서까지 그 알이 부화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 위에 머무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알 속에 태어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부터 부리로 그 달걀의 껍질을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알을 잘 품고 있던 닭이 병아리가 알을 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주목해서 보고 있다가 그 병아리가 알을 깨는 두드리고 있는 정확한 지점에서 어미가 그 부리로 밖에서 알을 두드립니다. 만약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고 두드리는 그 지점과 어미가 그 밖에서 두드리는 지점이 달라지게 되면 병아리는 알을 제대로 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면 그 알 속에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와 어미닭이 정확하게 알을 깨는 지점을 맞추는 것, 그것을 병아리가 알 안에서 껍질을 쪼는 줄과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탁, 이 동시에 일어나는 뜻의 사자성어가 줄탁동시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상상하지 못한 험난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바로 이 줄탁동시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맞추기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땅입니다. 더 많은 소유였습니다. 더 많은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보상과 그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나게 될 모든 방황과 상실,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로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을 통하여서 더 척박하고 더 살기 어려운 땅으로 이주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을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건 내 돈입니다. 내 돈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내 일입니다. 내 직장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건강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인간관계 흔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가족 흔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돈을 흔드십니다. 내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흔드십니다. 내 건강을 흔드십니다. 내 직장을 흔드십니다. 내 자녀를 흔드십니다. 왜 흔드실까요? 하나님의 흔드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의 뜻, 너의 계획, 너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지 말고 나의 뜻과 계획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길보다 더 높은 길, 너의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 나의 생각을 네가 쫓으라는 겁니다. 너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라. 나의 계획과 뜻에 너의 인생을 맡기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을 흔드셔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너를 구원하느냐? 누가 너를 인도하느냐? 누가 너의 전부가 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내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 우리를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불렀던 그 광야를 지나며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날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더 새로운 길, 더 높은 뜻,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고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흔드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 뜻이 아니라 나의 뜻에 맞추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흔들리고 하나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있을 때 다른 곳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을 내 인생 속에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해 가며 나보다 더 높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의 통로, 그 광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을 지하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제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흔들릴 때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하나님 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 뜻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 가운데로 내버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던 예배의 전환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져 있던 기도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 있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들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온전히 하나님 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너를 구원하느냐? 누가 너를 인도하느냐? 누가 너의 전부가 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고 나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오직 주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